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한 자요 마음이 어두운 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여 썩어질 짐승과 벌레의 형상을 하나님과 바꾼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개인이나 짐승 혹은 멸망할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이고, 배운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다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마땅한가?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고마운 분이고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그분 혼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해 오셨고 또 각각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만인과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혜가 남다르다 하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두뇌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판단력과 이성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겨웠던 지난 한 해이지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물어서 큰일이라 우리가 다 걱정하지만 여전히 지난 한 해도 농사는 풍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끊임없이 값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알람 시계가 따로 필요 없지만 알람 시계의 기능 중에 스누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겠다 하고 세팅을 시켜놓으면 그 시간에 소리가 울어댑니다. 근데 일어나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또 울고 해서 일어날 때까지 계속 울어대는 기능을 스누즈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 쌍둥이 손자 손녀 별명이 스누즈 알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컸지만 젖 먹을 때 어릴 때는 꺼도 또 우는 스누즈 알람이었습니다. 이놈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똥을 싸도 웁니다. 둘이 한꺼번에 울어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울면 부모나 이모는 제깍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흔들어주고 또 재우고 또 먹이고 치울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우는 것, 젖은 기저귀 생산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그 아이가 잘만 자랍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이모와 할매들이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치워주기 때문에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마다 먹을 걸 사다 주면 허리를 90도 꺾여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신기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옷도 사가고 아이스크림을 사갑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기하고 반갑고 좋은지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팍팍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살아가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짓는 일과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을 소비한 일과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해마다 공급하시고 우리가 더럽혀 놓은 환경을 계속해서 정화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중국은 겨울철이 시작되니까 석탄 연료를 쓰기 시작해서 미세먼지가 말도 아니랍니다. 마스크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방독면을 쓴 사람이 많답니다. 그게 고스란히 서풍을 타고 한국에 오지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한국은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그저께 비를 주셔가지고 서해 바다에 다 떨어뜨려 주어서 오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발생한 그 많은 자동차 매연, 그 모든 이산화탄소 이것들을 바람 통해서 다 산으로 보내고 산에서 생산한 새로운 산소와 섞어가지고 정화시키고 바다에 우리가 오염시켜서 보낸 그 강물은 그 바닷물이 계속 짠물을 가지고 더 저 먼 바다로 휘저어가지고 또다시 태풍을 보내가지고 뒤젓고 공기를 집어넣고 해서 정화시켜 주셔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새 물을 마시고 새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자연을 오염시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분이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장병으로 고생하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투석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누가 신장 하나를 떼어주어서 이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에 잘 맞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신장이 2개씩 있기 때문에 1개를 떼어주어도 생명 이상 없다 그러지만 남에게 자기 신장을 떼어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장병 환자인데 누구한테 신장 하나 받아 이식해서 건강해보겠다 그러면 나한테 신장을 떼준 그분에게 평생을 두고 늘 감사를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자기 신장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에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건강한 내 오장육부를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그동안 내가 신장 이식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신장이라는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기능이 뭔지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장 건강하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 봤는지. 신장만 아닙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한두 군데 병이 있다 해도 나머지 수백 가지가 다 건강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들었다가 건강을 얻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더 감사해야 맞는 건데 우린 그런 감사를 생략한 채로 오히려 원망 불평을 많이 하며 살아왔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체 대부분이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귀가 들리고 있고 눈이 아직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이 있고 대장에는 혹이 붙어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팔다리가 있고 내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아직 건강하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가락이 있고 가렵지 아니한 피부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있고 이 내 몸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내가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스란히 받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제 손자 재하 주아가 태어나던 날 제가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간호사가 장갑을 끼고는 태어난 아이를 검사합니다. 왼쪽 손가락 5개 맞고요. 오른쪽도 5개 맞아요. 발가락도 10개 맞네요. 입천장도 막혀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제 딸들 낳을 때는 제가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손자 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만약 손가락이 6개면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4개면 4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 아이가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확인하고 인수받는 시간이더라고요. 인수받는 시간. 그것들 중에 하나만 이상 생겨도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생스러운 생활을 시작할 텐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아이를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내 몸의 부분들이 거의 다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한두 군데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며 감사를 생략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일,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몸에 병이 있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이 병든 부분보다는 병들지 아니한 부분이 훨씬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일부가 몸에 병이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과거에는 오랫동안 건강했었다. 이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도구로 쓸 테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선한 일을 위해 주신 도구다 이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선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정신 차려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근심입니다. 정신 차려서 근심을 내가 안 해야지, 이걸 버려야지, 그리고 감사해야지 하고 늘 정신 차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왔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을, 원망을 넘치도록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고 괘씸하게 여기고 버린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참아주고 구주를 보내어서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린 죄를 짓는 데는 유능하지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에 지적한 대로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지으셨음을 한탄했으나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당신 품에 불러 모아서 넌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상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당장 우리가 당한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호소하며 도움을 받으며, 만약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삼고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것이며, 만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맞닥뜨릴 때 누구를 따라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죄로 망가진 우리를 아들을 보내어서 건져내시고 당신 품에 품으시면서 넌 내 거다 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인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진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 가게 돼 있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호의고 주님의 공로 때문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요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나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희와 천국에 함께 살아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평생만 아니라 내세 천국까지 확실히 약속한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국에 갔더랍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인지 그만 정신 잃을 정도로 아름답더랍니다. 근데 그 천국의 아름다운 길을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기에 천국에도 싸우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웬 우락부락한 사람이 가운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보시다시피 난 이렇게 우락부락한 모습대로 세상 살 때 깡패로 살았습니다. 도둑질도 많이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형수가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전도자가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죄가 많고 공로가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기에 염치 없지만 제가 예수 믿었더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난 도무지 이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또 이어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도 들어보세요.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살았습니다. 성년에서는 믿는 처녀와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세상에서 평탄하게 살다가 왔는데 여기 천국까지 왔으니 저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던 또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든 때에 주님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앙을 배반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예수님을 포기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 모이는데 왠지 죽음이 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죽임을 당했을 뿐인데 여기 천국에 왔고 순교자라고 이런 대우까지 주시니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감사거리요 기쁨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르신 겁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가뭄이 직접 피해가 돼가지고 흉년이 들었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혹시 누군가는 아니 뭐 금년도 이렇게 흉년인데 무슨 감사야 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이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풍년 들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자녀를 삼았으며 나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셨으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건 딴 건 다 제쳐놓고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마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본문 3절과 5절은 감사할 이유를 지적해주고 있고 1절과 2절과 4절은 어떻게 감사할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이 부르라. 2절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온 땅이여,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뿐 아니라 호흡이는 모든 생물들, 아니 하나님이 지어 있는 모든 땅, 나무, 강,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만 마땅하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흙이나 강이나 물은 입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찬송해야 맞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아직 이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감사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감사 못하고 사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도 권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들도 인생의 도리를 아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서 즐겁게 불러라, 외쳐라. 이 말은 소리 내어서 감사를 고백하라, 감사에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느껴지긴 하는데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혹 흉볼까 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고 꿀꺽 삼킬 때가 많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막 솟아오르지만 남들이 들을까 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 올라오다가 그만 눌려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잠시 사라지고 말 수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소리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TV 방송국 중에 채널 A라고는 동화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방송을 오래 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방송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각기 다른 병들에 담아서 이쪽 병들에게는 착한 물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이쪽 병들에게는 나쁜 물이라 이름표를 붙이고는 하나씩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이 착한 물에게는 매일 칭찬을 해주세요. 이쪽 물은 매일 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일주일쯤 뒤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대로 얼려서 그 얼음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칭찬받은 착한 물의 얼음 결정체는 정확한 육각형으로 아주 예쁘게 얼어있고 저주받은 욕먹은 물은 그 형체가 뭉그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또 한 번 실험해 봤더니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취재팀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밥을 했어요. 큰 솥에 밥을 한 솥에 가지고 수십 그릇의 밥을 밥그릇에 담은 다음에 이쪽 밥그릇 부류에는 착한 밥이라 이름 붙이고 이쪽은 나쁜 밥이라 이름 붙인 다음에 하나씩을 다 나눠주고는 이걸 집에 두고 볼 때마다 이쪽 밥그릇에는 칭찬해 주시고 이쪽 밥그릇에는 욕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주간 뒤에 수고해 열어봤더니 착한 밥이라는 밥그릇 열어보니까 아주 예쁜 유익한 곰팡이가 펴있는데 욕먹은 곰팡이 이쪽 그 밥그릇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어요. 이 불신자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은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검은 천으로 덮어 씌워서 조그만 콩나물 그릇에 나눠줘가지고 이쪽은 착한 콩나물, 나쁜 콩나물. 요 물을 줄 때마다 이놈은 욕을 칭찬하고 이쪽은 욕을 해주세요. 근데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수거해 봤더니 칭찬받은 콩나물은 쭉쭉 예쁘게 잘 크는데 욕먹은 콩나물은 삐뚤어지고 자라지도 않고 썩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 방송이 한 게 아니에요. 세상 방송이 실험해서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과학적인 근거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땅은 생물을 내라 명령할 때마다 그 언어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인 언어를 당신의 형상인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언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어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로 칭찬받은 그 물까지도 삶아버린 밥까지도 변했던 것입니다. 칭찬받은 무생물도 변하는데 칭찬받은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식한테 욕하며 키우는 아이와 칭찬하며 키우는 아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받은 사람도 변하는데 감사가 가득한 감사를 늘 고백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밖으로 표현해라, 입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 깨달아지거든 속으로만 감사하다 잠깐 생각하다가 눌러버리지 마시고 입으로 표현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권사님이거든 집사님이거든 모르거든 성도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감사한 게 있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간증 좀 하고 싶어요. 그 좋아요. 목사님 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뭔가 표현해 보세요. 성도 앞에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모아놓고 하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의 소리로 우리 언어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내 가슴은 억만금을 소유한 것보다 풍요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불러오는 견인차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덮어두어 버리면 마음속의 감사는 금방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불평과 근심이 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채워지고 내 앞길은 어두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4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그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해라.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 우선 우리의 감사 고백을 더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감사하려고 작정하고 오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이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감사가 더 차오르고 여러분 입술 속에 계속해서 이 감사가 노래가 되고, 이 감사 때문에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